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산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대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44절을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본문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를 사랑할 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됩니다. 본문 46절에서 47절을 보면 제자들이 하는 사랑의 수준은 차원이 다른 수준 높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랑의 보편성,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랑이다. 너희 형제만 사랑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자의 사랑은 예루스의 사랑을 뛰어넘는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예루스의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보편적 사랑이며 아가페의 사랑은 사랑의 극치, 수준이 높은 차원이 다른 계산을 뛰어넘는 사랑을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제자들의 삶의 실천편에서 원수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는데 로마서 12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바울은 원수의 사랑의 모습을 축복해 주는 것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고, 바울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사랑을 축복이라고 하는 차원이 높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원수에 대한 축복, 얼마나 사랑의 세계가 넓어지고 올라간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아야 하기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 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원수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완성한 자다. 이렇게 사랑의 완성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째, 원수 맺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가장 괴롭힌 자가 블레셋 백성입니다.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을 했습니다. 나와 싸움을 할 수 있는 자가 없느냐? 나를 이길 자가 있으면 나와 보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싸움을 할 때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에 참가하였고 형들의 형편을 알아보라고 아버지의 요구에 따라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골리앗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어떤 대우를 해주느냐? 많은 재물을 줄 것이며 그의 딸을 줄 것이고 모든 세금을 면해 준다고 했습니다. 다윗이 내가 골리앗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과 싸워 이길
자신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백성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을 듣고 사울에게 말을 해주자 사울이 다윗을 불러 자기 군복을 입히고 투구를 머리에 씌워주며 갑옷을 입혀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나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한 방에 죽여버립니다. 사무엘상 18장 6절 이하를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나와 노래하고 춤추며 사울왕을 환영하면서 하는 말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말을 듣는 순간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다윗이 원수가 되는 것을 성경은 말해 줍니다. 사울은 원수가 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많은 인생사회 속에서 사울이 다윗이 원수가 되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이런 사연, 저런 삶 속에서 나의 원수가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생각지도 못한 나의 원수가 나에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의 원수가 되어버린 사람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두 번째, 원수를 대하는 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으나 다윗이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사울이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자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좋아하므로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세울 때마다 다윗에게
알려주어 다윗이 살아남게 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미치광이처럼 혈안이 되어 있자 다윗이 살아남기 위해 아들람 굴로 도망을 갔고, 사울이 다윗이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를 자세히 알아보고 보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이 땅에 살아 있으면 유대 사람 몇천 명을 속에서도 내가 반드시 다윗을 찾아내어 내가 죽이겠다. 다윗이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을 때 이 사실을 알려주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갑니다. 이때 사울에게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블레셋 군대들하고 싸움을 하기 위해서 가서 또 다윗이 살아남게 됩니다. 사울이 다시 돌아올 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찾으려 갑니다. 굴이 있어 사울이 대변을 보기 위해 굴 속에 들어갑니다. 굴 깊은 곳에는 이미 다윗과 사람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쫓아다녔습니다. 사울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원수가 여러분 곁에는 있습니까? 세 번째,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사울이 굴에 들어올 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말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요, 당신을 죽이려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지금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는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사울 왕을 죽여버리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옷
옷자락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굴에서 나와서 사울에게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왔지만 나는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왕의 옷자락만 내가 베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옷자락을 보여줍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 옷자락을 들고 있는 다윗을 바라보며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를 선대한 것을 오늘 내게 보여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않았구나. 사울이 이렇게 다윗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달을 합니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편안하게 누가 가게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내게 선으로 갚아 줄 것을 내가 믿는다.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내가 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이름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지 말 것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라.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사울에게 맹세를 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다윗은 원수를 사랑해준 증표가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을 보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저녁 때까지 슬피 울며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원수가 죽었을 때 기뻐하지 않고 슬피 울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을 말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약속한 대로 사울의 집에 살아있는 자가 누가 있는가 한번 찾아보아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왕의 상에서 평생을 먹고 살게 했습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자를 왕궁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손자에게 약속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힘은 원수를 사랑하는 힘입니다. 1992년 4월 29일 미국 LA에 흑인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흑인이 음주 운전 중 경찰에 잡히게 됩니다. 경찰들은 이 흑인을 얼마나 구타를 했든지 온 몸이 부서져 버렸고, 백인 경찰이 흑인을 구타하는 영상이 전국에 방영이 되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흑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미국에 대혼란이 일어났습니다.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LA에 사는 우리 교포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었습니다. 먼 미국 땅에 가서 그렇게 고생하며 만들었던 한인들의 가게들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한인들의 가게를 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한인들의 가게에 있는 수많은 물품들을 흑인들이 다 가져가 버립니다. 왜 흑인들이 한인타운을 침략을 했을까요? 우리 동포들이 LA에 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만들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싼 땅이 흑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사는 집을 사고 땅을 사가지고 만든 것이 한인타운입니다. 흑인들은 한인들이 자기들의 집을 사가고 땅을 사가는 것이 언제나 한인들에 향한 미움이 싹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날 때
한인타운을 점령을 해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그때 한인타운이 얼마나 비참하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이때 어린 학생 하나가 한국인들이 들을 수 있는 방송국에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저금통에 모아둔 141불을 기부를 하겠습니다. 이 사연이 방송을 타게 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동포들이 기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국에 있는 동포들이 기부금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때 LA 거리에 한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한인들이 모여들었던지 수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이때 시위를 하는데 어린 자녀들은 아버지, 어머니가 평생 동안 고생하며 일구었던 가게들이 무너진 자리에 유리 조각을 빗자루를 들고 청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나무 조각들을 치워가기 시작을 합니다. 한인들은 거리 시위를 하면서 외치는 구호가 4.29, 4월 29일 날 일어난 일이라는 뜻으로 4.29. 이 말을 그들은 사이 좋은 이웃이 됩시다는 말로 구호를 외치면서 시위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인들은 흑인들을 절대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흑인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나의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입니다. 이때 한인들이 외치는 구의 소리를 들은 흑인들이 시위에 동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한인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흑인들이 자기들이 부숴버린 가게에 들어가서 다시 그 가게가 재건이 되는 일에 도와줍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백인들이 시위에
동참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백인들이 흑인과 한인들이 얼싸는 장면을 바라보며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며, 그렇습니다. 당신은 가장 내가 사랑해야 될 나의 이웃이고 친구고 가족들 아닙니까? 우리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이웃 아닙니까? 백인들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한인타운이 다시 재건이 되어 오늘까지 한인들은 그곳에서 지금도 사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힘은 한 식구, 형제, 가족을 만들어 줍니다.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로 만든 힘은 사랑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원수를 축복해 주어라.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며 너희 원수가 힘들어할 때에 너의 손이 힘이 되어 주어라. 언제나 승리는 미움을 만든 자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승리는 갑니다. 모든 삶의 아름다움은 미움과 원망과 다툼이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사랑을 베풀 때, 사랑을 실천에 옮길 때 아름다움이 만들어지고 행복이 창조가 되어지며 우리들의 삶의 관계가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여, 사랑의 힘은 위대합니다. 사랑의 힘은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원수를 위하여 축복해 주어라. 사랑하고 축복을 베푸는 우리들의 입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